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3권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과입니다. 약속의 땅 정탐, 또 믿음을 잃으면이라는 제목인데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1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 근처까지 가까이 갑니다.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10명이 잘못된 이야기를 꺼내며 40년의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수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 신학적 주제를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믿음 없는 자들을 벌하고 구속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 은혜를 받은, 우리로 말하면 구원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 없는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는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또 끌고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어느새 우리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자손들과 여정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의 셀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아주 가까이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물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다 왔습니다. 1년 만에. 40년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아직 가나안 땅이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문이 닳도록 교회를 출입해도 육신적으로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으나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빙빙 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죠. 당신에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믿음을 지키는 도움이 되었거나 방해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결단이라고 하면 큰 것을 생각할 수 있으나 실은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어떤 결정의 자리에서 받은 말씀과 믿음으로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늘 둘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12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요. 땅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저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하나님 분명히 들어간다 하시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현실의 영향을 더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물론 들어가기 어렵겠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갈 수 있다. 현실보다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는 하나님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정해서 내릴 때가 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나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데도 현실이 너무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시험에서 낙방한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미래의 약속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을 잃으면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해 줄 신실한 대변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 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래 있는 본문, 하나님이 이제 12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세요.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아주 믿음이 좋고 분별력 있고 신실한 사람들을 뽑았을 텐데, 그들이 갔다 와서 나온 이야기들이죠.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것을 보고 와도 갈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올라가자.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다. 똑같은 걸 보고 와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 못 간다. 라고 말하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마치 이 가나안 정탐꾼의 정탐처럼 만만치가 않잖아요. 여전히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는 삽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어도 이 가운데 좌절과 낙심으로 절망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그럼에도 갈렙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사는 인생이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정탐꾼들은 약속이 성취되면 차지하게 될 땅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취하도록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장대한 병사들을 본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출애굽기 앞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장남이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장남이다. 하나님은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불행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려요. 믿음을 잃으면 지금 내가 선 그곳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모세를 만나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면 지금 여기에 정탐꾼들이 선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을 먹이시면서 지난 1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될 까지 오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 땅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못 들어가겠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 땅에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의미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은 혼란스럽게 되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세상과 자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 덕분에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원수도 이방인도 반역자도 잃어버린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정탐꾼들은 위험에 직면하자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실 만큼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라고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중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을 지켰고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보낼 때 자기가 말 못해서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보느라 하나님의 크심을 못 보게 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거든요. 그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이집트
이집트의 군사들이 따라오다가도 홍해 물에 빠져 죽는 걸 다 보게 하셨는데도 막상 또 문제가 닥치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 말에는 하나님도 못하신다. 불신, 불평, 믿음 없음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못한다라고 말하며 하나님도 못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이 주신 미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그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믿음 없는 자리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 돌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갈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너희보다 앞서갈 거다. 그런데도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크게 들렸어요. 아무리 성경 말씀 우리가 외우고 알고 있어도 세상의 어떤 소식과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는 당장 내 이웃의 어떤 이야기, 세상의 어떤 소문에 우리가 막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멸시한다. 그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도자들이 믿음을 잃자 이스라엘 백성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고 어떻게든 광야를 가로질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난 과거를 마치 없었던 일처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보여주신 능력뿐 아니라 미래 약속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승리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고 결정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 가나안 땅까지도 허락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지점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나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내 감정, 나의 분노,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이 더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상 어떤 지점에 가면 은혜는 없는 사람처럼
그 순간에 내 어떤 상황과 감정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분내고 그렇게 미워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신자로서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승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노예 생활만 했죠. 객관적으로 보면 무조건 져요. 맞는 진단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보다 모든 면에서 강해 보이는 원수와 대적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해 보이는 세상과 육신과 사탄에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워보지 않았어요. 근데 혼자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결정 내려버렸어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 때에 가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거든요. 싸워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겁먹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주치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으로 비추어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과 유혹을 극복할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널 가르치겠다. 내가 사람 붙여주겠다. 네가 가진 것으로 이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명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인들이 가득한 것처럼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원수에 대한 인식이 신앙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작게 봤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실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서 과거에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우린 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어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오늘 기억하며 살 수 있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마도 그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대한 민족이 있어도 하나님 이길 거란 확신이 있거든요. 지난날의 은혜를 오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오늘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특히 구약은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하신 것을 기억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믿는 자라면 늘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 큰 포기로 그분을 따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가졌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예수님 이후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어떤 건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친히 거주하며 그분의 일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장래에 성취되리라는 보증입니다. 성령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며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잊지 않도록 항상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에 비하면 가나안은 주님이 계신 하늘 처소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지난 주일 마가복음 말씀처럼 모든 잡소리들을 잠잠케 하시거든요. 그리고 악한 것들을 쫓아내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하시는 사역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와 계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안에서 잠잠해야 될 것들을 향해 잠잠케 하시고 떠날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세요라고 간구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죠.
이것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다행스럽게도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 위기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죠. 그 예수님과도 연결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1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믿음을 잃으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줄 신실한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모세가 그들을 위해 중지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멸하고 다시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의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의지해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성품을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오늘 새벽에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모세는 부정한 인생이니까요.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라는 특별한 인생도 하나님의 기준에 갖다 대면 부정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드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징벌받아야 마땅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그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죠. 모세가 자기 백성의 대변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을 통해 죄를 용서하는 큰 권능을 보여주시길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달라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선행이나 회개하는 영이나 삶을 바로잡을 능력이 아닌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그들의 능력에 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은 그분의 죄사함이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그분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그렇거든요. 회개의 기도를 매주일 드릴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회개 기도 매주 할 만한 사람인가? 말한 걸 지키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은혜의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복음이고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걸 설명합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을 위해 자비를 구함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백성에게는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고 모세가 그 역할을 해주었는데 문제는 모세는 이미 죽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구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은 약속의 땅 언저리가 아닌 십자가와 무덤을 거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님의 여정에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완벽한 변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에 공감하기 위해 우리처럼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 광야 40년을 보내게 되었지만 예수께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광야 40일을 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험에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완벽한 대변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지옥과 원수를 치기 위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매 순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한 발 나아가기 원하시죠? 22페이지인데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온전히 대변하고 계시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대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열방을 정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장애물 때문에 스스로 메뚜기같이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크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가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메뚜기처럼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지만 조금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때 스스로 좌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고 그 길을 가라. 주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여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 그 사람을 대하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워보려 애써도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자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죄와 두려움과 의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광야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길로 당신을 기쁘게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은 복음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고 믿음의 성장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대적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마지막에 적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하나님은 열방을 정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강함을 믿고 의지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1번, 2번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이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시면 모든 불신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세요. 우리가 떨쳐낼 수는 없거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똑같은 걸 봐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돼야 되기를 사모하고 바라며 그 길을 말씀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더러운 영적인 존재들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고 신령한 것을 채워가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3번은 이런 적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문을 써보라,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들,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꼭 두시고 그들 하나님께 아뢰는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 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게 더 크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렇지만 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 간구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은혜 아니면